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면 상가 임대 이렇게 내놓은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 힘드시겠지만 조금 큰 사이즈로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음식점이나 다른 가게, 그런 가게들은 더 힘들겠죠. 다 힘들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나는 반드시 다시 잘할 수 있다, 재기에 성공할 것이다, 또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버티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은 이전에 크게 성공했던 분들, 또 잘 나갔던 분들,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내면에 그런 재기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어요.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이 시기만 지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훨씬 강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이지만 이미 20대에 큰 성공을 맛봤죠.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 대기업 간부가 된 거예요. 이사가 된 거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코로나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드디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계속 정처 없이 떠돌던 다윗에게 든든한 요새와 같은 한 곳이 보였죠. 그게 바로 블레셋 가드였습니다. 맨 처음에 가드로 갔을 때에는 다 경계에 있었는데 얼마간 사울에게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가드로 갔을 때에는 대단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그를 맞았습니다. 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품에 안겨서 재기에 성공하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20대에 이미 왕궁에서 같은 한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힘이 있고 어디에 권력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큰 성공을 맛본 사람들, 그리고 큰 성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떤 길로 가야 성공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다윗처럼 다른 나라로 망명 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왕의 눈에 들어와야죠. 왕에게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돼요. 왕에게 자기의 충성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왕의 옆에 있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왕 가까이에 있으면서 자기의 능력을 보이고 자기의 충성을 보이면 왕이 들어서죠. 힘과 권력을 빠른 시간 내에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빠른 시간 내에 기득권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드왕 아기스에게 제가 왕 옆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아요. 근데 5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기스를 만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제가 왕 옆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방 성읍 가운데에 한 곳에 있겠다고 얘기해요. 자기의 거처가 왕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방에, 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힘이 무엇인지 알아요. 권력이 무엇인지 알아요. 드디어 좀 이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이라면 왕 옆에서 거기에서 힘을 갖는 것을 택할 법도 한데 다윗은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방 성읍으로 가요. 그것을 원합니다. 왜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왜 중심부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주변부인 지방 성읍으로 요청했을까? 처음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대단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다윗과 같은 방법으로 선택을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들이
이집트로 이주해 왔을 때에 당부시켜요. 당신들이 머물 곳은 고센 땅으로 가야 됩니다. 고센 땅. 고센이 어떤 곳이냐? 척박한 곳이에요. 번화가가 아니에요. 발전된 곳이 아니에요. 그곳으로 가래요. 그 다음에 왕을 만날 때에 한 가지 당부를 시켜요. 왕을 만날 때에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이 얘기하면 목축업이라고 말하십시오. 왜? 목축은 여기 나라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천시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을 위해서 꺼려지는 대상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서 생활합니까? 요셉은 총리로 이방 민족에 가서 총리까지 성공한 케이스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가운데에 야망이 있어요. 야망. 보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야망이 있어요. 앞날에 대한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미국 대통령은 젊을 때부터 자기가 정치인 되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어가지고 과속 딱지 하나 안 끊으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조심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망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야망이 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성공을 거두고요. 그 다음에 야망이 없어도 성공하면 야망이 생겨요. 그 자리가 너무나 좋으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고 공고히 하고 강화시키고 더 크게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왕 다음으로 서열 2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식구들이 왔으니까 자기 식구들을 주변에 다 포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분 세탁을 해야 돼요. 왕에게 나아갈 때에 가축 싹 버리시고 여기 나라 사람들이 으뜸으로 치고 있는 그쪽 일에 관련된 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포장해야 돼요. 하면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변방이 아닌 주요 도시 중에 하나에 정착을 시키면 돼요. 얼마든지 요셉에게는 이런 권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찌된 게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마치 다윗처럼 변방에 있기를 원해요. 왜요? 다윗과 똑같아요. 다윗과 요셉에게 보면 똑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과 요셉에게는 야망이 없었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때에게는 야망이 아닌 비전이 있었어요. 요셉, 다윗 다 성공했습니다. 크게 잘 나가게 되죠, 나중에.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세상의 야망, 앞날에 대한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가득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남들 볼 때에는 똑같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른 알려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성공한 반열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자기의 야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들의 내면한 삶,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큰 차이가 있어요. 야망으로 성공한 사람과 비전으로 성공한 사람들, 똑같은 높은 위치, 성공하고 첫째가 되어지고 계속 승진하고 누가 봐도 부러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큰 차이가 있는데 야망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자신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철저하게 했어요. 다 내가 해와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해요.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했어요. 너무나 많은 참았어요. 대단하죠. 그 높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 절제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첫 번째예요.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대단히 집착하겠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 야망에 대한 그 삶의 포션이 가장 크죠. 제일 커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두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야망을 이루는 거예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게 세상 야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저 사람 뒤에서는 더러운 피를 많이 흘렸을 것이고 더러운 것과 많이 관련됐을 거다. 그게 어떤 게 담겨져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기까지 올라왔을 거야.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반면에 비전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장 첫 번째 차이는 비전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자신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될 계획을 애초에 뿜은 적이 없어요. 다윗은 왕이 될 계획을 애초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그런 계획을 주셨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20대에 무엇을 하고 30대에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할 거야.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하고 그런 계획이 크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지만 집착하지 않아요. 이 집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일에 뒤에 성공했을 때와 그 일에 실패했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공했을 때에는 이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성공이 크게 도출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실패를 하게 되면 누구보다 절망하고 누구보다 크게 실망해요. 반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 성공하게 되어지면 물론 기쁘지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반대로 실패해도 슬프지만 아프지만 그 슬픔과 아픔은 역시 오래가지 않아요. 별로 크게 집착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품은 계획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삶의 포지션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이루어 나갈 때 이것을 으뜸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에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죽였지요. 사울 죽이면 자기 고통은 끝나요. 더 이상 망명생활 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보아도 자기는 이미 능력 있는 장군이고 훗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된 거예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아요. 이 야망과 비전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보기에는 같아 보입니다. 똑같이 성공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러러 볼 수 있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망을 가지고 살아요. 저도 좋아했었어요. 젊은 날에. 그 윈스턴 처칠이 했던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어라. 얼마나 멋져요. 뭔가 큰 일을 품고 힘써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큰 야망을 품고 나갔던 전형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야곱. 오늘날 이 현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승부사였어요. 절대 지는 거 싫어했고요. 손해보는 거 싫어했어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10대 때부터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야곱은. 그리고 첫 번째에 그 10대 때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첫 번째로 자기가 경쟁에서 이길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쌍둥이 형인 에서였어요. 팥죽 끓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올 때 이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자기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승리하고자 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현대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였어요. 형도 속였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계획해 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 삶을 회고할 때의 모습을 꼭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연수가 얼마 못 되지만 참 제가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험한 tough life, 매우 험난한 삶,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예요. 고백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근데 그게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끝나요. 불행하게도 힘들나 힘들어, 삶이 너무나 험해, 너무 고달파, 이 말이 언제까지 나오냐면 마지막까지 나와요. 경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이기려고 하고 내가 큰 야망을 품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자기 안에서는 힘들어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취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야망을 품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승진하고 성공하고 취구가 되어가면 편한 게 아니라 삶의 짐은 더 커져요.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버거워져요. 야곱처럼 주변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야곱처럼 가지고 있는 것에 안심이 안 돼요.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철옹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처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인 요셉을 생살찢기져 잃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가장 자기가 사랑하게 여겼던 것들을 빼앗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힘들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혈육만 챙기는, 그래도 혈육은 덜 배신하겠지, 이 마음이 큰 거예요. 현대인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끝은 후회가 가득했던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야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비전을 품는 자의 몫이다 라는 책을 읽고 크게 도전받았어요. 세상에서 크게 두각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펼쳐진 놓은 책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살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부러웠어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책의 내용이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틀려요. 비전은 품는 자의 몫입니까? 이게 주체가 누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되는 거예요. 비전은 그런데 내가 품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게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으면 그게 큽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스케일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보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해요. 다만 내가 여전히 꿈꿔왔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한다면 이것은 야망이지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우리가 어떻게 품게 되어지느냐? 비전은 크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일을 거쳐야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비전은 가장 먼저 자기 정체성이 재확립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정리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진행되어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 형성된 자아가 해체돼야 돼요. 분해돼야 돼요. 우리는 각자 다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얘기할 때 어떻게 해서 형성된 것입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형성된 자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전교 1등한 사람들, 학교에서 보통 생활을 한 사람들, 학교에서 꼴등했던 사람들 겪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리를 내려요. 사회생활할 때 어떤 분야 탁월함을 인정받는 사람들, 특별함이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살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평가를 내려요. 가정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과 부모님이 바빠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학대받으면서 자라는 경우와
자기 정체성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 누군가 말을 듣고 계획을 세워요. 꿈을 키워요. 이건 뭡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형성된 자아관의 근거에서 비전을, 자기 야망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일 첫 번째 이걸 해체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물을 때 나 늘 전국 1등 했던 사람이야. 난 늘 꼴등에 있었어. 나는 일을 하면 너무너무 탁월해. 난 일을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런 가운데에 무엇인가 세웠던 것들을 분해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기꺼이 이곳에 동참하는 자예요. 과거의 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헤매고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이게 나예요. 이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되는 거예요. 분해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요셉에게 똑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다윗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다윗은 거기에서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죠.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나는 훗날 왕이 될 거야. 이것은 기름 부음에 의해서 생겨진 비전이지 자기가 야망을 크게 품은 게 아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누구야? 우리 아버지 난 부잣집 아들이야. 난 우리 12형제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야. 이게 자기였어요. 주인님, 도련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쳐졌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종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정체성이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비전을 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 과정을 거칩니다. 세상에서 형성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물을 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다 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면 배설물,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과정이 첫 번째 선행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시기로 이어져요. 때로는 이것이 첫 번째와 교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정도가 깊어지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매우 깊어져요. 그러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과 또 보여주는 것들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애하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잖아요. 연애하면 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나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지요. 나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치 있게 그걸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면 나도 그것을 다르게 보아져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차 나도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져요. 가치 있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나는 똑같다면 이거 아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속,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 잔소리 하시거든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가치체계와 내가 세워놓은 가치체계가 다르면 하나님이 계속 관여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부부가 닮아가듯이 하나님과 닮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기도 가치 있게 여겨요. 이 단계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서적을 읽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긴 것들을 내 걸로 삼으려고. 이런 깊은 교제가 있다 보면 점점 자기만의 가장 가치 있고 크게 보이는 일들이 점점점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우리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목적은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부 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평화를 주는 일을 합니다.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요. 상처를 치유하고요. 굶는 자를 먹여주고요.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을 대단히 가치 있게 여겨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괄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없다. 지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은 다른데 삶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행태들은 다 비슷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요.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해요. 상처를 싸매어줘요. 그리고 불의에 참지 못하고 공의를 세우려고 해요. 깨어진 곳에 평안을 도모하려고 해요.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야망 가지고 사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서 삶은 너무나 고달프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야곱이 그 삶을 살았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 인생 돌이켜 보니까 그 많은 부가 있으면 뭐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진즉에 망했어요. 삼촌에게 배신당하고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속이 성치 않지요. 그나마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다 얘기하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인간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어요. 누가 망치고 있습니까? 야곱과 같은 자들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야망을 가진 사람들, 큰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악을 저질러서 세상에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계속 지금의 시기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십시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클래스에 있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꼭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조급하지 않아요.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돼요. 무법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후회 가득한 삶을 살지 않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급하고 불안하고 늘 쫓기고 전혀 만족함이 없고 늘 후회가 되어지고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쌍둥이 키울 때 4살, 5살 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이 제일 이쁠 때입니다. 지금이 제일 이쁠 때입니다. 그게 제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지나고 나니 힘들었지만 그때가 좋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감사할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작 그게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황금기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난 다음에 후회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언제가 황금기예요? 지금이 우리에게 황금기예요. 언제 감사해야 돼요? 지금 감사해야 돼요. 언제 만족해야 돼요? 지금 만족해야 돼요.
만족이라는 게 자기 도태 아닙니다.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자족이 있기를 원하고 감사가 있기를 원해요. 십자가 좀 내려놓잖아요. 훨씬 더 많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이 기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이게 비전을 품는 자에게 나타난 삶이에요.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고, 야곱의 모습이 아닌 요셉의 모습이었고,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방 성읍에서 거처하기를 원했어요. 누가 봐도 야망이 클 것 같은데 다윗은 야망이 큰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이 지방 성읍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에 정착할 마음이 없어서요. 블레셋에 1년 4개월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 마음은 요셉도 똑같았습니다. 요셉은 일평생 이집트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죽을 때 유언하잖아요. 언젠가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옮기실 것인데 그때 나의 유골도 함께 가져가 주십시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요셉은 총리로 살면서 죽었는데 요셉의 마음의 쉼터, 정착지는 이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에게 고센 땅을 택하게 만들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좀 천하게 보일 수 있는 목축업을 자기의 주업이라고 소개하게 했어요. 왜? 그것은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살면서 내가 여기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일을 오래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승진, 성공, 1등 되고자 하는 그 욕심과 집착이 점점 줄어들어요. 반대로 난 여기에서 이거 되게 오래 해먹을 거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늦게까지 난 여기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승진에 대한 열망,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 1등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훨씬 커져요. 이런 욕심과 집착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때요? 웬만하면 다 참아요. 웬만하면. 별 유난을 떠는 사람을 만나도 그냥 참아요. 왜요? 금방 퇴원하니까 여기 있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이 일 오래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자리, 지금 이 지위, 이 신분 오래 있지 않아.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집착이 덜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덜할 거예요. 두려움도 덜해집니다. 대신 훨씬 더 담대해져요. 잘 못돼도 아이고 뭐 내가 일 얼마나 오래 한다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요. 대신 감사하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셨네?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누누이 강조한 게 뭐예요? 자족인데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임박한 종말 세상이 있었어요. 주님 곧 오신다. 여기 우리가 평생 살 곳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프로그램을 짠 게 아니에요. 이 돈 많아봐야 뭐 할 거야. 천국 가면 필요가 없는데. 당장 옆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말씀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재산 일부를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의 문화처럼 흐름이 돼버린 거예요. 운동이 돼버렸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막 쌓아두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쌓아둔 재산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거 하고 있어요. 왜요? 여기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마음이 누구보다 컸던 게 누구냐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갈 것을 얘기하셨어요. 종종 말씀하셨어요. 나 십자가에 죽는다.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가 되어지자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성공하려고,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십자가지로 오신 거예요. 사역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치유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때, 떠나갈 때 항상
이 땅 떠나갈 시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자세를 갖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랬죠.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이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에게 그날이 온다. 세상 마지막 때가 오지만 내 개인의 마지막 때도 온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지난주에도 안타까운 사고를 하나 보고 좀 속이 상했어요. 저 영상을 보지도 않았어요. 20대 여성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롱패딩에 끼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누가 알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일이 그분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왜 나는 예외로 보세요? 왜 우리에겐 예외로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사망자가 너무나 많아요. 확진자가 많아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설마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코로나 감염자가 있겠어? 설마 내가 걸리겠어? 설마 내가 죽겠어? 다 이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어리석게도 나는 예외로 봐요. 나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다 준비할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잖아요. 얼마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린 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얼마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덜 집착합니다. 덜 욕심을 품게 됩니다.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일평생 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총리로 있었을 때에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았고 자기 형제들을 명문 집안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있다 떠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왜 내일 것까지 끄집어 들여가지고 지금 오늘 걱정하고 있느냐. 네가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결코 우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까운 여성의 죽음이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도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큰 성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집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과 요셉에게 있었던 공통점은 성실이었습니다.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실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과정이었어요. 그러다가 비전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대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물으세요. 더 가치 있는 게 뭔가? 정말 가치 있는 게 뭔가? 물으세요. 야망의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는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야망을 품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야망을 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방점을 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이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워 떨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에 그 밑에에 집착이 있고 욕망이 있고 야망이 가득해서 온 두려움이라면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자족과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오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우리 안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